410장 찬송가 410장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임하도다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오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주 십자가 지심으로 날 구원해 주셨으며 주 예수님 고난 받아 하나 평화 누리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나 주님께 영광 돌려 참 평화가 넘치도다 주 하나님 은혜로서 이 평화 누리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아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시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에스라 6장 13절에서 22절까지 에스라 6장 13절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림에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히 준행하니라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그라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니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할 때에 수소 100마리와 순양 200마리와 어린 양 400마리를 드리고 또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순염소 12마리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제사장을 그 분반대로 레위 사람을 그 순차대로 세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 하니라.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몸을 정결하게 하여 다 정결하며 사로잡혔던 자들의 모든 자손과 자기 형제 제사장들과 자기를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으니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먹고 즐거움으로 이레 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더라. 아멘. 오늘 또 새벽을 깨우는 은총한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권사님은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보석입니다,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어제는 꼭 기억하자는 말씀이 무엇이요? 제자리에, 제자리. 오늘은 성전 봉헌식인데요. 성전 봉헌식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말씀대로 14절에 보시면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계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다. 이 권면, 선지자들이 말씀을 전하는 것을 권면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좀 더 정확하게는 한 두 줄 내려오면은 하나님의 명령,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왕들의 조서를 따라. 또 저 아래에 18절에 보십시오. 이 18절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 하니라. 성경 말씀대로.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성전 봉헌식의 대원칙은 말씀대로 성전 봉헌식만 말씀대로 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말을 할 때도 누구를 만날 때도 기도를 드릴 때도 특별히 뭐 할 때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말씀대로 해야 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요 이 말씀대로 성전 봉헌식을 쭉 하는데 이 다리오가 조서를 내렸다. 13절 왜요? 하나님의 바벨론의 보물 전각, 바벨론의 보물 창고에서 이 고레스 왕의 원년에 조서를 내린 것을 찾아서 그대로.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제 보았던 6장 12절 마지막에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렸노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늘 같이 본 13절 마지막에 신속히 준행하니라. 이렇게 아주 지체하지 않고 신속하게. 그런데 원칙은 말씀대로였다. 그 말씀입니다. 또 조금 우리가 더 잘 좀 보시면 좋겠어요. 15절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은 12월입니다. 12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그랬습니다. 에스라서 4장
24절 가보십시오. 4장 24절.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2년까지 중단되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중단이 되었어요. 성전의 건축을 하다가 이 대적들이 반대함으로 그만 중단이 되었어요. 그랬다가 이 다리오 왕 2년에 이 조서를 갖고 지체하지 말고 신속히 이제 일하라 그랬어요. 결국은 뭘 이 본문이 가르쳐요?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이방 왕까지도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줘요. 근데 이방 왕들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대원칙이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기준도 말씀대로.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말씀대로. 그래서요, 두 번째로 성전 봉헌식은 첫째 말씀대로라면, 두 번째로는 18절에 보십시오. 18절에 보면 제사장을 그 분반대로 레위 사람을 그 순차대로 세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하나님을 섬길 때도요 원칙은 뭐예요? 말씀대로. 그런데 오늘 여기 18절에 이런 단어가 나와요. 분반대로, 순차대로. 분반이라 이 말은 구분을 했다 그 말이고, 순차대로 이 말은 나누었다, 같은 맥락인데, 그러니까 제사장들을 1년에 3교대씩 세 그룹으로 나누어서 열심히 4개월 동안 하고 4개월 동안은 쉬고 4개월 동안은 준비하고, 이렇게 해서 잘 일을 하게 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도 중요한 원칙이 말씀대로, 특별히 말씀대로 해야 할 일이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 근데 잘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는데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내 자신인지, 내가 좋아하는 일, 내가 하고 싶은 일, 내 마음에 드는 사람들, 내가 시간을 정하고, 예배도요, 아니 설교도 내가 듣기 좋은 설교, 모든 원칙이 우리가 뜻하지 않게 내 자신이 되는 경우가 많다. 조심.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내 자존심 상하는 것은 굉장히 힘들어하고 불쾌해하는데, 주님 주존심 상하는 것은 생각도, 염두에, 꿈에도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니라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기준으로. 이게 정말 우리가,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하고 예를 들어 본다면, 권사님 결혼해서 신혼 때에는 남편 신랑을 위해서 밥하는 것이 즐겁다 안 즐겁다? 엄청 즐거워. 그런데 지금 이 연세는 밥 안 하면은 좋다. 밥 안 하면 어떻게 하든지, 나이 드는 여자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밥 좀, 남이 한 밥 좀 얻어먹고 사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다. 사랑하는 사람은요, 내가 그를 위해서 하는 것이 하나도 힘들지 않아요. 그의 뜻대로 하는 것이지. 반찬을 해도요, 내가 내 입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상대에 맞추는 거지. 짠 것을 좋아하는지, 싱거운 것을 좋아하는 것인지, 매운 것인지 안 매운 것인지,
이렇게 바뀌어야 돼. 근데 어떤 분들은 끝까지 자기 입맛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의 입맛, 하나님의 기호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 이걸 자꾸, 그래서 점점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닮아가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말씀으로.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섬기는데,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지 않으면요 헛수고야, 헛수고. 그렇게 했는데 헛고생이야. 소용없어요. 하나님의 대원칙. 제일 나쁜 사람이, 제가 그랬지요. 제가 이제 밥 먹으러 가면은 뭐 먹을래? 목사님 좋아하는 거 어든지 좋아해요. 그래? 짜장 먹다. 나는 짬뽕 안 먹는데요, 짜장은. 그래? 그럼 뭐 먹을까? 아니, 목사님 좋아하는 거예요. 그럼 생선 먹을까? 생선은 소화가 안 돼요. 이런 사람이 제일 나빠. 하나님이 좋으신 분은요,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라는 것은 성경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다 말씀했어요. 나 여호와는 이런 하나님이다. 다 보여줬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워서 그대로 살면 돼요. 살면 돼.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요, 자꾸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이거 하면은 좋으십니까? 안 좋으십니까? 사람을 만날 때도, 일을 할 때에도, 어디를 갈 때에도,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께 물어보고 해야 돼.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일을 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꽤 맞춰. 이런 것은요, 악용하는 거예요. 악용. 아무리 필요한 일, 좋은 일이라도 하나님이 싫다고 그러면 안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계속 내 마음대로 하겠다. 아니, 절대. 우리 목사들의 치명적인 실수가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목사 생각대로 섬겨버리는 거예요. 목사만 그럴까요? 여러분도 물어보십시오. 스스로에게. 아니,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내가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성전 봉헌식도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도 말씀대로. 자, 좀 보십시오.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가 하면은 17절이요.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할 때 수소 100마리, 순양 200마리, 어린 양 400마리, 또 이스라엘 지파 수를 따라 염소 12마리,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열왕기상 8장 63절에 보면 솔로몬 왕 때는요, 소를 22,000마리, 오늘 여기는 몇 마리 드렸어요? 소 100마리. 소 100마리의 10배는 1000마리, 100배는 10,000마리, 22,000마리는 몇 배예요? 220배인가요? 그렇게 많이 드렸어요. 솔로몬 때에는. 양은 12만 마리. 솔로몬 시대하고 비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요, 가장 이스라엘 역사에 부할 때도 성전을 세웠지만 가장 힘들 때도 성전을 세웠어요. 가장 가난한 자의 헌신도 하나님은 기쁘게, 가장 부한 자의 헌신도 기쁘게 받으셨어요. 우리는 이 사실을 염두에 늘 두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요, 몸으로 봉사하는 것을 극히 싫어하고 물질로 봉사하는 것을 좋아하기도 하고, 또 그 반대로 몸으로는 봉사하는데 물질로는 아까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건강도 물질도
재능도 주시는 분인 줄을 기억해야 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뭐 하라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라고. 꼭 기억해야 돼. 꼭 기억해. 우리가 다 지금은 이러지만 그 언젠가 새벽을 깨울 수 없고 그럴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만에 하나 나이 들어 요양원에 그냥 누워있을 때가 온다면 그때 가서는 젊을 때 내가 내 발로 움직일 때 좀 더 잘할 걸 반드시 후회합니다. 그때 후회하지 않기 위하여서 우리가 주를 위하여 헌신할 때 반드시 말씀대로 나 하고 싶은 대로 신앙생활 절대 하지 않기 꼭 기억해야 돼. 그런데요, 여기서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17절 마지막에 속죄죄를 드리고, 이 속죄죄입니다. 속죄죄를 드리고, 이게 뭐예요? 회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회복이 가장 중요하고 좋은 관계를 지속하는 것이 삶의 능력인데 그 제1단계가 속죄죄예요. 속죄죄. 계속 속죄죄를 드려요. 잘 기억해 주십시오. 오늘 여기 보십시오. 성전 봉헌할 때 수소, 양, 또 어린 양, 또 염소 이렇게 다 제물로 통하여 드렸는데 이 중에 어떤 사람이 특별히 당시에 이스라엘만 유일하게 했지 다른 여러 이방 나라들이 아주 좋아하는 제물, 자기들의 신에게 드리는 제물이 뭐였는가 하면은 돼지. 돼지는 뭘 특징해요? 다산. 1년에 한 서너 번씩 새끼를 막 10마리씩 낳아. 그들은 또 돼지 고기를 좋아했고, 그래서 로마의 티토 장군이 예루살렘을 함락하고 성전에 돼지 피를 뿌렸다. 이것을 혹자들은 성전을 모독했다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사가들은 성전을 모독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나름의 방식대로 그들의 신을 섬기는 의식이 돼지 피를 뿌리는 거예요. 자기들은 예루살렘 여호와 하나님을 무시하고 모독하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자기들이 원하는 신을 자기들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제단에서 자기들을 하나님께 자기들 신께 드렸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이 우상 이 특징이 뭐냐면은 10가지 애굽의 재앙에서도 보듯이 개구리 재앙, 개구리 한 마리가 올챙이를 수백 마리, 그렇죠? 또 이 알지요? 이 우리 김시원 집사님은 이 모르겠네, 못 봤죠? 제가 어렸을 때는요 속에다가 내복을 입어. 그런데 우리는 그 불을 초코지 불이라고 그랬어요. 초코지. 밤에면 겨울이면 그걸 입거든요. 근데 이 옷을 꼬매는 그 자리가 실밥. 요즘에는 어떻게 이렇게 바느질 솜씨가 좋은지 우리가 속옷도 거의 완벽해. 근데 그 사이에가 이 알이 있어요. 이 알을 뭐라고 그러냐면은 우리 고향 말로 쇳가리라고 그래. 쇳가리를 밤에 겨울에 초코지 불 켜놓고 딱 대고 쫙 그럼 따다다다다다다다. 근데요 그 모든 그 애굽의 그 신들, 개구리 한 마리가 올챙이, 이 한 마리가 그 쇳가리, 파리 또 마찬가지 한 마리가 구더기를 얼마나, 다 이런 거예요. 근데 너무 재밌는 것은요, 우리나라 무슨 술 회사의 상징 마크가 두꺼비 같은 맥락이에요. 근데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우리 목사님들하고 얘기하는데 자기 교회 어떤 권사님은 그렇게 믿음도 좋고 성품도 좋고 겸손한데 그런데 돈도 많았대. 근데 여행을 가면은 갔다 올 때마다 꼭 개구리, 금으로 된 그 모양으로 된 개구리를 사온대. 그 무슨 심리인지 모르겠대. 근데 누구한테 들었나 봐. 개구리 갖고 있으면은 부자 된다고 했나. 우리는 그러면 안 됩니다.
에? 어디 가서 뭘 살 때라도 주님의 십자가를, 그리고 너무 많이 갖고 있지만 많이 사지 말고, 하여튼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의 속죄죄. 그래서 모든 제사에서 속죄죄. 오늘 그래서 제가 우리와 같이 예배 드릴 때 반드시 참회의 기도 시간을 갖는 것은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내가 죄사함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 6장 7절의 말씀으로 그대로 선포합니다.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는 반드시 죄의 회개의 고백과 죄사함의 선언을 들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쫙 회복이 됩니다. 근데 여기 아까도 말씀드렸죠. 여기 18절에 분반대로 순차대로, 이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데 있어서도 질서, 하나님의 일에는 반드시 질서 꼭 기억해야 돼요. 영적인 일은요 무질서가 아니에요. 무질서한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천지를 창조함으로 우주가 질서를 갖게 됐어요. 그래서요 진짜 믿음의 사람은 이 질서를 무시하지 않아요. 마지막 성전 봉헌식은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했어요. 사로잡혔다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몸을 정결하게 하여 다 정결하며, 일제히 정결하게. 성전 봉헌식을 할 때에 일제히 정결하게. 이게 어디서? 아까 얘기했죠. 속죄죄. 곧 이 유월절을 지킬 때 저들의 몸을 씻은 것으로 얘기하는데 사실은 우리의 영적인 죄가 더 중요해요. 그래서 일제히 정결하게.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서 21절 하반절에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먹고, 여기 잘 보십시오. 바로 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사람들, 또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 남은 자들 가운데서도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 근데 주석을 보니까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들까지,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면 모두에게 다. 그래서 무교들을 지켰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아주 중요한 말씀.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해요. 누구를? 말씀대로 사는 사람, 하나님께 회개하고 속죄제를 드리는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즐겁게 하시고, 그뿐만이 아니에요. 또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더라. 아수르 왕까지도 하나님은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어떻게 할 때에? 말씀대로 할 때에. 그래서 오늘 저는 제목은, 오늘 내용은 성전 봉헌식이지만 잊지 말 것은 말씀대로. 말씀대로. 내일 아침에 여쭤보겠습니다. 어제는 제자리에, 오늘은 말씀대로. 오늘도 출근하고 사람 만나고 뭔가를 계획을 세울 때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서 말씀대로. 기도하겠습니다. 성전 봉헌식을 눈물의 감격 속에서 거행합니다. 포로로 끌려가서 어찌할 수 없어서, 아니 건축을 진행하다가 대적들이 반대함으로 중단했다가 선지자들의 권면을 듣고 다시 시작하여서 드디어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다 마무리합니다. 하나님 얼마나 감격적인지. 그러나 그 모든 일들로, 모든 재물로 하나님을 섬길 때 말씀대로
아버지 하나님, 그런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을 힘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찾는 자들을 다 먹고 그들을 즐거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우리들의 삶의 대원칙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